오늘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한다. 그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옛날 버전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날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면 성경을 덮어놓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고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성경 읽지 않은 그 문지 훅 불고 오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에 많은 이 전파들이 오고 가죠. 그런데 우리가 전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사고 또 이렇게 안테나를 잘 세워서 그걸 잘 잡아야 화면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전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도 틀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접촉할 수 있는 그 틈을 내가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들었다 하더라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듣는 훈련도 안 돼 있고 또 공부도 안 하니까. 그런데 아기가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의 음성을 듣는데 한 번 듣고 엄마의 음성을 알아듣겠습니까? 깨어나도 엄마 품속, 기어 다닐 때도 엄마가 옆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천만 번 엄마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엄마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훈련도 해야 되고 방법도 배워야 되고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뢰고 유익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머리가 좋다고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책은 몰라도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책을 읽기 전에 하나님 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특별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어두운 영혼의 눈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성경을 읽어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의 것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감동이 오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막 흔드는 것이죠. 내가 낙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읽은 한 구절의 말씀이 평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지만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게 능력이 되어서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결정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주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의 양식을 섭취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드디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데는 말씀이 막 찔려서 나에게 막 찔리는 겁니다. 막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조금 더 참는 것인데,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몰랐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그렇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한 게 잘했구나, 막 기쁨이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1년 동안 믿는다 하면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1년 한 52주 나오죠. 새벽기도 매일 나온 사람 1년에 300분 이상, 뭐 주일까지 합하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편식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그것을 다 알도록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들어오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도록 그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읽어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나의 자아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그 자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몸속에 뼈보다 더 강하게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그 잘못 배운 것과 고집과 내 자랑으로 너무나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우리 뼈 속에 있는 이 골수가 이거 바깥으로 나오려면 뼈가 끼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 단단하게 껍질처럼 그렇게 뭉쳐져 있는 자아가 파쇄되고 깨뜨려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암벽바솥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암벽바솥을 저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바다에 떨어뜨려도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벽바솥이 조금이라도 끼워지든지 이렇게 열리든지 해서 거기에 틈이 있으면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지 않고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빈틈이 있어야죠. 성경이 나를 판단하고 설교 말씀이 나를 책망할 수 있게 되도록 내가 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꾸짖기도 합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나의 예성품, 못된 성품을 고치기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 있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까? 그때 바로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찌르시는 것이죠. 나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그 죄를 버려라. 말버릇 고쳐라. 생각을 고쳐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우연히 대화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몽골의 KPM 선교정치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저는 선교지 가면 잠자는 게 아까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자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한 12시에 자고 새벽 한 5시에 일어납니다.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싼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본전 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저는 탐험학원에 가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밤 늦게까지 다니고 또 새벽부터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 5시에 일어났습니다. 물 한 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날씨가 워낙 이렇게 건조하기 때문에. 산을 돌아다니다가 물을 다 먹었는데 이 페트병을 가지고 다니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페트병이 크게 무거운 것은 아니어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바위 숯꺼진데 거기에 싹 감춰놓고 그렇게 제가 내려왔습니다. 이튿날이 됐는데 가이드가 산 위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코스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침에 일찍 갔던 그런 산은 아닙니다. 어떤 산은 가는데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쭉 가는데 한 목사님이 쭉 가다가 이 사이에 페트병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한국 사람이 저랬을 거예요.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제가 버린 그 병은 아니었지만, 귀신같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이 너무 마려워서 페트병을 들고 다니다가 다 마시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귀찮아서 바위 속에 꼭꼭 감춘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그런 말을 못 했습니다. 너무 쪽지게처럼 귀신처럼 찌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제가 변한 게 뭐냐면, 한국에 돌아와서는 길에 버려진 페트병, 휴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옛날보다는 더 자주 거기 가서 그게 기억이 나요. 몽골에서 충격받았던 그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가서 주워서 이렇게 휴지통까지 가서 줍고 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의 잘못된 행동, 습관, 말, 생각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끝까지 바보처럼 그냥 침묵하고 당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이사야 41장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해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읽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에게 주신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모든 낙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기는 것이죠. 차라리 포기해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한 기도점이 있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헬라어 동사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은 반복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하다가 말면, 구하다가 잘 안 되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이 우리말을 번역을 할 때 좀 아쉬워요. 그걸 다 살려서 번역할 수 없는 언어상의 한계가 있어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어올 때 한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라.
한 번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신대 총장을 역임한 오영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남 해남 출신입니다.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어릴 때 풀을 베서 소에게 갖다 주고 나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산에서 나무를 하러 갔다 오면서 지게를 받쳐놓고 하나님, 나도 중학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편지를 써야 되는 마음이 생겨서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전상서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 구구절절히 썼겠죠. 하나님,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편지 봉투에 주소 대신 하나님 전상서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체통에 넣었죠. 우체통에 넣었는데 우체부가 편지를 배달해 주려고 하니까 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그 읍에 있는, 해당 읍에 있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준묵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편지를 뜯었죠. 그 목사님의 편지를 읽고 매우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운영하는 과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신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한신대학을 졸업하고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대 때는 한번 유신 정권에 데모하다가 깜빵에 갔다 오면 붉은 줄이 그어서 해외를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가 안 나오니까 경기도 어느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교회 근처에서 골프장이 있는데 교회 장로님하고 경찰국장이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해외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옵니다 해서 경찰국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장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데모해서 깜빵에 갔다 오고 붉은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국장이 연락을 해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아예 갈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이 오영석 전도사님이 눈이 하얗게 쌓인 수유리 언덕을 넘어오는데 동쪽에서 빛이 비치면서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 눈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 밝은 햇살같이 내 앞길도 밝아지게 해주세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그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프차를 타고 와서는 문을 열고 영석군 나와 하더니 지프차를 타고 중앙정보부로 들어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덜컹하고 그냥 중앙정보부 문이 닫히는데 깜짝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오영석 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빨리 와서 비자를 받으시오. 그래서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열려서 유학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영석 전도사님이라는 분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불경기 속을 지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갑자기 2천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없죠? 마이너스 통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기도는 그겁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그 마이너스 통장을 붙들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경기라는 여리고가 우리에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 성을 넘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어도, 벼랑 끝에 떨어져도 내가 죽지 않을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저희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지만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각자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체험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도 예리하다. 예리해서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찌르는 것은 뭡니까? 칼로? 관통하는 거죠. 예. 그리고 쪼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난도질하는 것이죠.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분해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합니다.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나누고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달인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회 치는 달인들이 있습니다. 큰 참치, 어마어마한 참치를 갖다 놓고 그 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하는데 보통 사람 1시간 내로도 못 하는데 몇 분 만에 그 큰 참치를 전부 다 분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사심의 칼 같아서 그냥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싹 분리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해부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봉사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직분자 투표를 받을 때 그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그렇게 찌르시는 분입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지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장로가 되어서 정말 교회 헌금을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음속에 그 돈에 대한 탐심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 마음속에 어디에 들어온지 알지 못하게 애매모호한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위장하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을 속일 뿐 아니라 내 자신도 거기에 속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은 찔러 쪼개어서 꿰뚫어서 파헤치는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 의도,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내 의향까지도 다 파헤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거 다 밝히 다 드러내셔서 판단하십니다. 자, 오늘 13절 보면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연결이 되는데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여러분들 최후 심판 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숨김없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서 죽을 때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세상 살면서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숨길 수가 있습니다.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 숨기고 싶은 그 어두운 부분, 치부가 있을 것입니다. 죄악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은 무덤에까지 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밀로 간직하고 싶죠.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저 말씀을 설교 듣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서울시민교회에 있는데 아마 교회를 옮길지도 모릅니다. 예, 저런 인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함께 하겠냐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남들 앞에서 숨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혐오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그걸 다 알아버리면
더러워서 저한테 가까이 오지도 않을 것, 말도 걸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로 인정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걸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져갔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수천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숨긴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날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까발리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치료받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겠죠. 어차피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흥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흥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부흥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파헤쳐지고 그리고 그 죄 회개할 때 용서함 받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때 다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찔러 쪼개는 말씀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 나왔을 때, 금요 기도에 나왔을 때, 수요 기도에 나왔을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하면 자주 그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받으면 그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수술해서 고치고 회복시키는 칼이죠.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만큼 부끄럽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아픈 부위가 있을 때 의사가 암덩어리를 자르기 위해서 수술대 올라오라고 하면 도망 안 가야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술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그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암덩어리를 잘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를 지체할수록 그 죄로 인해서 큰 고통만이 우리를 옥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든 기회를 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말씀의 칼에 의해서 우리의 은밀한 죄들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 죄들이 베어짐을 당해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나의 약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의 모든 동기와 의도가 의향이 수시로 드러나서 찔림을 받고 내가 정말 절망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고 날마다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 금요 기도에 나오는 정도 되는 분 되면 주일 예배 빠지는 분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 나오면 헌금하고 11자하고 적당하게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걸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이 파헤쳐져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역사로 날마다 내 마음의 와닿은 밭이 갈아엎어져서 수술을 받아야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